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7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지금 2차 포로 귀환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4개월, 5개월. 1차 포로 때 4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고요.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천여 명. 그래서 그 남녀 수를 더하면 그리고 자녀들의 수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이제 포로 귀환이 되었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1세대가 그곳에서 죽고 이제 2세대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 땅이지만 살아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살까라고 아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또 2세대들도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포로 귀환할 때는 거의 80년이 지난 이후거든요. 그러면 또 2세대가 돌아와서 지금 그곳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80년의 시간 동안 그 타국에 살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에 몇 년 살고 계세요? 50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죠? 한 고향집에 한 20년, 30년 사시다가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한 곳에서 지금까지 사신 분이 거의 드뭅니다. 여기 저기 이사하면서 조금씩 옮겨 다녔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지금 그들도 그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이지만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안전하게 타국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그들이 어찌 되었건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참 높이 살만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하면 복이 될지, 아니면 그렇게 살면 복이 아닌 정말 잘못된 삶으로 우리가 더 복을 받지 못한 삶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요. 여러분, 믿을 것이 됩니까? 못 됩니까? 살아보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죠. 네,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아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박력 있게 나만 믿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왔는데 지금 그들이 그래서 1세대 포로 귀환자들과 2세대 포로 귀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소식을 에스라 선지자가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에스라는 많이 놀랐어요. 가증한 죄를 꾸짖고 모범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방백들, 고관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이 더욱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백성들을 무시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죄악과 구별된, 죄악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큰 잘못이고 큰 죄를 짓는 것이 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기생 라합,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룻. 예.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룻, 모압 여인 룻. 자, 이들이 누구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것을 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그 족보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역사의 족보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이들
이방 여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결혼했던 것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무엇이 다를까? 이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던 기생 라합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줬지만 그들은 그 기생 라합은 자신들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 내가 들통이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했던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가시는 길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듯이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지 마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뭐 여부수 사람, 브리스 사람, 헷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계속해서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을 때에 이방 여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당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부추기는 자들이 제사장과 고위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일을 서슴없이 잘 행하면서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지금 에스라가 놀란 일이에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여러분 뻔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1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신앙. 그러죠. 신앙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든 그 사람의 실력이든 그 집안이든 그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왜? 하나님 안에만 참 생명, 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니까 참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게 되면 결혼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결혼 생활이 뭐냐? 누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태어난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가 흥왕하게 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 왜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음욕을 품고 성욕을 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부부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성의 축복을 자기의 윤리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벗어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제도가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서로가 돕는 자, 자녀를 잉태하여서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 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함께 이루어가서 부모가 생명을 다하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나 이런 결혼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왜요? 이제 그들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생활했을 때는 그들이 어땠어요? 70년 동안 읽어놓은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생활용품 몇 개 하고 만약에 화폐가 있었다면 그것 외에는 가져올 수 없었죠. 지금처럼 매매를 해가지고 팔고 왔을까요? 귀한 자들이 어떻게 그걸 팔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복되지만, 귀하지만 돌아와서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옷을 찢는 행위는 애통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 것은 극도의 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귀환하여 4개월,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고관들의, 방백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더욱 힘든 거죠.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잊어버린 이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이 계속해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혀 있는 에스라를, 그의 마음을 깨워 다시금 그가 일어서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버젓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말할까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 말해야지 하다가 말을 잘한 경우도 있고, 또한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진짜 이건 꼭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다가 참았는데 안 하게 되니까
더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모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바르게 말해서 그들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왕따 당해서 더 어려운 생활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이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에스라에게는 작은 소망이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은 죄는 뭘까요? 에스라가 지은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정순례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다 다른 집에 살잖아 우리가. 그러면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누구의 그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립대에 다니는 사람을 제가 저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서울 시립대 출신인데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참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다 용서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간증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한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 딱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세미나 가서 처음 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어요. 뭘 잘못한 게 있으시다고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시립대 다니는데 같은 서울 시립대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아직까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못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용서를 제가 듣고 나서 진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마음을 다 잊어버려야 되겠구나.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용서를 구해주니까 그 어려웠던 것이 싹 사라지더란 거죠.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주님 내 옷을 찢고 내가 지금 내 숨을 뜯으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나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라가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면 어때 여러분 마음이? 그래, 아이고 진짜 사과한 거요? 고마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똑바로 해. 사과하려면 진심으로 하라고. 마음을 좀 담아서 하라고. 건성으로 하지 마. 오히려 더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성인군자시니까. 네. 그래 여러분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미안해 잘못했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하는 것 자체를 더 싫어하고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숨을 뜯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던 때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오늘 에스라가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얼마나 좋냐면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과거의 죄가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다시 보게 하고요. 그렇게 내가 끔찍한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의 교인들의 가정의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하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왕족 시대 때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족장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 생활했던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 시대 모든 시대를 포함한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이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낸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 물질의 가치, 우리의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 향락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좋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의 8절에 이제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지만 지금 에스라 선지자를 찾아와서 소수의 거룩한 정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지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어디를 가는 혼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등산도 가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저도 혼자 가서 밥 먹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창평으로 약을 지러 가는데 창평에 약을 지러 갔다가 올라올 때 혹시 배고프면 혼자 창평국밥을 먹고 올 때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즐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두암동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전화해요. 어디 목사님 오늘 시간 어때? 괜찮아. 나랑 점심 같이 먹을까?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 갔다 오는 길에 그 두암동에 들려서 같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모시고 가서 같이 창평국밥 먹고 오든지 그래요. 함께 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에스라 혼자 만약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다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이 잘못됐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지자가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와서 같이 하기를 그들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죽고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게 이젠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순례자의 삶,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죄악의 그 순간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잘 살고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차량 운행하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래서는 안 돼 하고 함께 격려해서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내버려 두면 그 혼자 잘못된 생각 속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먼저 함께 동참해서 오늘 에스라와 그 소수의 믿음의 정에 거룩한 백성들이 그 일을 힘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